할렐루야. 은곡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죠?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색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1월 넷째 주, 주현절 두 번째 주 예배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개회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 교동문 75번째 순서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직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집합 금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는 하나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게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도 비대면 원칙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에 복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교우들이 합심해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은혜의 골짜기에 머문 은곱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하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주중에 좋은 믿음의 교통 나누어서 다시 얼굴 맞대어 예배 드릴 때 더 힘차게 더 성숙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참 추웠던 겨울보다는 그래도 좀 온화하면서 우리의 몸을 추스를 수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과 자연과 오만 이치들을 깨닫는 귀한 기도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감소에 추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20% 좌석 제한으로 모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은 주여 우리 마음에 성숙한 마음을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깨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주옵소서. 서로 기다리며 주중에는 서로 대화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속히 만나 예배할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날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새해가 밝아싸우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서당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체험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의 위대한 동기로 내 삶으로 번역하려 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모두 은혜 받는 소중한 예배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눈으로 보시고 이따 설교 중에는 성경책에 있는 본문들을 함께 따라 읽는 시간에
함께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헌금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또 방송 관계하시는 성도들이 강단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피조물들도 깨닫고 각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들을 되짚어보게 하심으로 이러한 유행병이 또다시 우리의 삶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다짐하는 기회 되게 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은곡교 성도들 일주 동안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그곳에서 교회 계좌로 헌금하며 또 방송 관계자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면서 거룩한 주일이 주님의 것이기에 11조 헌금과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온 주께 올려드리는 가치관에 변환이 있는 물질적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열렸으니 새로운 결심으로 온 교인이 11조하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는 주정 헌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헌금들이 다 써도 부족한 어려운 때 있지만 어린이 선교를 돕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으로 은곡교회 풍성한 성숙을 위해서 드리는 건축 헌금 위에 복을 토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물질의 헌신도 성장하는 우리 모두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텔레비전 앞에 혹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들 자유로워서 진리를 향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들으신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복내려 주시고 복을 받을수록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숙된 삶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한참 열린 것 같은데 아직도 셋째 주입니다. 1월은 우리 다시 자녀의 자리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면서 본문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1년 동안 우리 은곡교회의 큰 기도의 제목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꼭 이기시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실시간으로, 혹 실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허용하는 것처럼 좌석의 10%라고 하지만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이제 허용을 가지고 여기도 인심을 쓰고 저기도 인심을 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는데, 속히 우리가 좀 더 감염에 신경 써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는 역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교회 재정부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우리 지난주 말씀 카드와 오늘 말씀 카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두 번, 지난주 거 아모스 9장 11절, 우리 말씀의 편식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하는 거 다 아시지요? 자, 구약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였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 가득 세 번째 말씀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목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쯤 안 키워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개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견종 중에 양을 치는 개라는 별명을 가진 보더콜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목양견, 쉽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들이 양을 친다고요? 아마도 양을 지키는 것이겠죠. 목양, 영어로 미니스트리, 양을 돌본다, 양을 친다.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회, 목양. 그러니까 목사가 목자이고 성도들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양들이 초원에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목가적인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양에 관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야말로 그들이 삶 속에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 가보면 굽이굽이 이어진 구릉마다 누군가 일부러 그어놓은 듯한 몇 줄기 빗금에 눈길이 머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양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다져진 길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느릿느릿 광야를 지나던 모습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유대 땅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나귀에 올라탄 채 천천히 이동하며 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목자들은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밤일시를 피하고 맹수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양들을 우리에 몰아 넣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목자들의 고단한 일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 우리 옆에 문지기들을 세워두고 잠을 잤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은유는 양을 훔쳐가기 위해 몰래 탐을 넘는 도적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고, 선한 목자는 품삯을 위해 일하는 목자들과 대조하기 위해 채택된 것입니다. 알듯 모르듯한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청중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성경 펼치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좀 과격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절도와 강도로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말씀은 율법주의 척도로 사람들을 마구 칼질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정쟁에만 몰두하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한 그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그러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위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대단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권력의 도취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헤롯은 여우라고 부르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586 여당 정치인들을 비꼬아서 민주건달이라고 부른 어떤 사람의 표현은 참 적절해 보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대처 능력 또한 모자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거룩한 분노 말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양을 훔치려고 담을 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달아날까요? 여왕과 백성이 자기 양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비유는 점잖은 종교인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만드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비판을 좀 하셔도 조금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가슴 미어지 슬픔을 느끼는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힘들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에 이어서 이 정망이라는 신조어가 생기어 났겠습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망했다. 이 정망. 무슨 말을 하건 이번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그들의 편파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더라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뉴스에 예배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건 큰 교회 얘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 그러면 100명 모이니까 굉장히 많이 푼 것 같잖아요. 그러나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 모이는 거예요. 50명 모이는 교회는 5명 모여야 되는 거, 5명 이게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인심을 쓰는 것 같은데 실제 인심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정책이 지금도 모호하게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난리잖아요. 어디는 되고 왜 어디는 안 되고. 사적 모임이 뭐가 사적이고 뭐가 공적이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 모임 5명. 그러면 회사의 직원들이 모이는 게 그 사적인데 공적인 모임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건 말이 뭐가 공적인지 뭐가 사적인지 뭐가 허용인지 뭐가 안 허용인지 참 기준 얘기가 어려운 단지 자기들의 어떤 그 면피 의식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신뢰와 돌봄 그리고 연대감이 중요합니다. 왜 억울할까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면 억울한 거거든요. 나는 고생해서 시험 봐서 겨우 했는데 저 사람이 시험도 안 보고 정규직이 돼. 왜 저렇게 특혜가 하는 거야? 거기에 억울한 거거든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 행행하는 작금의
불신과 불안감, 위협과 집단 이기주의는 어떤 희망조차도 사라지게 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민국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각자 도생이 아닌 사랑과 협동, 그리고 집단 지성에 존재하는 건강한 사회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나만이라 살아남자는 이기주의가 아닌 함께 이겨나가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노력하며 기도합시다.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자는 고민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요즘에 영상 예배 드리니까 제 설교가 자막으로 해서 누구든지 마음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설교 제목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목자는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자 인도를 따라 살아갈 용의가 있기는 한가? 무슨 목자? 내 나름대로 믿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 내 나름이 문제예요. 내 나름은 기준이 내 기준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저도 목사로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막이 있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가 모였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보여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은 헤매고 방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자 같은 심정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양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하시더니 7절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급기야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영어로 good shepherd라고 합니다. 좀 당황스러워. 왜 문이라고 그러시고 뭐 들어간다고 그러시고 이번도 목자라고 그러신다.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은 하나의 현실을 가리키는 다양한 은유일 뿐입니다. 비유라고 하죠. 은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걷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길이기도 하십니다. 진리를 가리키고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진리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길과 진리와 생명 스스로가 당신이 그러시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아주 간명하게 간결하고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10절 말씀 너무 소중해서 자막에 올렸고 우리 말씀 카드지요. 10절 하반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이른바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선한 목자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시든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신 선한 목자 예수님. 풍성하게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가득 차게, 풀 가득 차게 하신다.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존재를 인정할 힘이 잃은 사람에게 살 맛을 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임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온갖 생명이 제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보살피고 북돋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저 각자 도생하는 고집스러운 이기주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좋은 영향이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 목표, 새해 바람 얘기하면 전부 다들 자기 가족 얘기하지만 아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지칭하신 예수님께서는 급기야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지 양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자기 본분을 잃은 목자들도 많고도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얘기들을 우리 동료들 가운데 들어요. 야, 성도는 양이야, 양. 양은 짐승이야,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란 말은 뭐예요? 잡아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양을 잘 먹이는 사람입니다. 풍성하도록 가득 차도록 돕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일컫는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우리 모두 에스겔이 되어서 한번 목자들을 신랄하게 꾸짖어 봅시다. 에스겔 44장 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또박또박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참으로 준엄한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목회자들이 뜨끔할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에나 목회사전처럼 얼마나 명쾌하게 목자의 사명이 적혀 있습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나가고, 이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왜 포악으로 양들을 다스리느냐? 참으로 한국교회 공동체가 목자와 양,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참으로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싹군이라 부르십니다. 영어로 hired hand,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돈 주고 목자가 되는, 요즘 말하면 뭐 알바하는데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돈 받고 고용된 목자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월급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요즘은 연봉으로는, 지금도 교회에서 연봉, 월급 그런 말 못 쓰게 해요. 우리는 생활비입니다. 목회자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얼마간의 물질이 생활비지 월급이나 연봉이 아니에요. 봉급이 아니에요. 사꾼들은
이해하는 공감적 말보다는 판단하는 정죄의 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는 내적 자유에는 무관심한 반면에 그냥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돼? 경상비가 올라서 줄었어. 거긴 매우 민감하지요. 저도 혹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양들의 성도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진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이익 그리고 가족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뜨끔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떡 먹으러 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게 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성 충만한 활기 넘치는 현실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성의 연속선상은 지금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활기 넘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여러분이 잘 소개하고 인용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지요.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고 근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위대한 리더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리더들은 모두 하나같이 싹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야, 싹군이라도 되면 다행이야 라고 겸손한 척 말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을 추구하면서 뒤따라가야 합니다.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양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인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자기 당과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편만 독식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도 무조건 내치고 인정하지 않으며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익 공유제를 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이익 공유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독식했습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독식하고 공수처법 자기들 입맛대로 고쳐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틀이 되는 법안을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야당에게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넘겼습니다. 장관 청문회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정공과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설정을 낸 기업들을 향해서 번 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자기들부터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제일 이익 많이 본 정권이 민주당이 왜 안 토해냅니까? 그리고
고생해서 어려운 눈물을 흘려 본 기업들 보고는 함께 이익을 나누자. 며칠 전 대통령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인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하지도 않고 그저 말잔치 같은 도약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으로 막강하게 무장했고 핵 잠수함도 건조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고도 그러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마음을 알까요? 14, 15절에 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고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안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했습니다. 남자들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안아주면 목숨 버린대요. 근데 못 알아주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백성들이 이 코로나19 감염을 제일 지켜가는데 안 알아도 정권이 안 알아줘. 답답한 거죠. 실제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국민들이 고생하잖아요. 국민들이. 여러분, 몰라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자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 목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싹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의를 따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라고 부릅니다만 그 선하신 목자가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양식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이.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껐떡하면 단식에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봐서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으셨어. 왜? 그 방법밖에 없어. 죽는 것밖에 없다. 죽었다 이 말이야. 우리 옛날에 구한말 때 일제강점기 때 독립사도 아니에요. 일개 시민이 백성이 임금에 대한 충정을 지키겠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냥 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귀합니까?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죽는다.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나라 때문에 목숨 버린 거예요. 어떡하면 이순신 장군의 열세적 배를 얘기하지만 그가 이긴 걸 장담했겠습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이다가 다 죽자는 얘기예요. 죽자. 용케도 살았지만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들지 결국 죽었잖아요. 전쟁마당에서. 그가 죽었기에 우리 지금도 그를 흠모하며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쩌면 살았다면 그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더러워졌을 거예요. 예? 그 당시 임금의 선조와 그 간사한 신하들 사이에서 이순신이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전쟁 때 죽었으니 다 아름다운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 멘토, 정치인들을 기대하며 의지하십니까? 혹 자녀들을 의지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3절에 고백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연약한 양인 우리들에겐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주는, 영어로 Lord is my shepherd.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1000명 훌쩍 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또 격리 수치 속에, 또는 사업 여러 가지로만 어려운 사람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바로 착하신, 선하다, 좋은, 인자, 사랑, 우리를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눈 팔지 말고 2021년 새해에는 살아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뒤를 잘 따름으로 영생과 풍성한 양식을 먹고 누리시고, 혼자만 잡두지 마시고 혼자만 누리지,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근본, 원론, 원칙을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분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오매 우리의 인악함, 우리의 불충함, 우리의 못난 자존심, 우리의 까칠한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내게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 위해 목숨 버리시고 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살면 나만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특별히 그늘진 삶 속에서 고통당 우리의 민족들과 함께, 세계의 고통 속에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은곡교회가 선교의 목표를 어린이 선교에 정하고 해외에 있는 참으로 배고파 질병을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린 이웃들에게 선교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에 복을 더하셔서 올해 선하신 목자를 따랐더니 참 잘했구나 함께 칭찬하는 우리 모두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들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 곁에 늘 머물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은혜의 골짜기에 머무는 모든 교우들과 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죽은 우주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